안녕하세요. 새로 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지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기독교 방송 최초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죠. 홀리한 내 짝. 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일명 타투남. 그 영상입니다. 바로 보시죠. 캐주얼하다, 느낌이 약간 힙해. 오, 개성있다. 타투? 염색에 타투까지. 네, 우리 정영민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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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 영상 속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머리 색깔이- 머리 색깔도 달라지고 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네, 그래 좀 많이 감싸고 예. 머리도 많이 길러서 나온 것 같아요. 왜 교회 권사님들이 막 뒤통수 치던가요? 성실하다고? 안에 이제 또 변화를 또 줘야 되니까. 아하, 그래요. 사실 그 아까 소개한 것처럼 네. 기독교 방송 최초로 이제 리얼리티 연예 네. 프로그램이었고 그 가운데 출연자셨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보시기엔 좀 깜짝 놀랄 만한 외모. 네, 네, 네. 일단 뭐 염색을 하셨고 네. 당시 네. 뭐 홀리한 내 짝의 덱스다라는 뭐 별명까지 붙이셨다는데 오, 썰어. 매너가 있어요. 뭐야, 진짜. 아니, 각자 손에 있는데 뭘 저걸 썰어줘, 빵을. 진짜 살맛 나요, 진짜.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워딩을 표현하자면 아, 이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너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씨름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되게 남들보다 평범치 않게 좀 만난 것 같아요.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이 있을 줄 몰랐는데 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그 제가 예배를 주중 평일 예배를 예.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좀 다니는 편인데 예. 거기 가면 알아보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제가 한번 무슨 행사를 하러 어디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누가 커피를 사주고 가시기도 하고 예. 생각보다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뭐 개인 인스타에도 좀 뭐 반응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댓글도 많이 오고, 네네, 그럼요. 팔로우도 많이 늘고. 네,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일기다 보니까 또 예, 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뭐 작가가 설명해주기를 네. 그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약간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외모가 싹 가려졌대요. 믿음에 가려졌다는 반응이었다고 그래요. 갈 길이 멀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또 겸손한 대답. 겸손한 대답. 왜? 아예 신학을 하시게요? 왜? 그런 마음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선교하는 걸 좋아해서 네. 이제 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니까 네.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머리 염색도 하고 네. 일단 호랑이가 좀 이렇게 백호랑이가 좀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좀 시선이 네. 이게 좀 느껴지죠. 그쵸, 많이 느껴지죠. 네, 좀 네. 권사님들이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이렇게 표정에서 들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뻐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아, 그래요? 네,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나 네네.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 그래요? 너무 이뻐해 주시고 네. 보실 때마다 또 안아주시고 아.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아유, 우리 네. 호랑이 막 이렇게 해주시는 그 정도는 그 아니에요.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네, 제가 교회를 정착하게 된 게 드림교회가 처음인데 네. 드림교회 어른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따뜻하시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영민님이 네. 이렇게 딱 봐도 뭔가 그 느껴지는 포스가 네. 뭔가 구릿빛 피부 네. 살짝 느껴지고. 운동 잘하시고. 지금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19년 차 육상 선수로 해서 육상 선수. 네. 정확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제가 하고 있는 종목은 예. 이제 하프 마라톤과 풀 코스를 하고 있고 예. 요즘은 이제 트레일 러닝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서 예, 예. 21km를 달리는 종목을 제일 좋아하고 예. 풀 코스는 이제 해야 돼서 42km를 뛰고 있습니다. 런닝 되게 좋아하십니다. 어, 런닝 중독자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네. 계속 뛰세요. 어디서 한강을 뛰시고. 네. 아, 주로 어디서 뛰세요? 저도 한강 거기 잠수교하고 그 넘어서 거기도 앞으로 좀 많은 네, 저도 지도 편답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기회가 되면 아, 너무 좋죠. 상담할 거 네. 없으세요? 뭐 이렇게 뛰면서 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아 거.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영민님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도 또 보고 알고 그리고 계셨군요. 아예 그런 달리기 이런 뭐 엠베서도 이런 걸로 활동도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미 네. 다 아, 됐죠. 오. 저희 모든 유튜버가 다 달리기요? 예. 달리기도 중독된다고. 그럼요. 뛰는 거 안 좋아하죠? 전혀. 나는 운동 중에 제일 싫은 게 뛰는 거야. 전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걷는 건 좋은데 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유, 너무 근데 이게 또 힘들어요. 한 번 빠지면 중독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오늘 뭐 두 분이 대화가 잘 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아, 너무 뛰어요. 좋죠. 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우리 주영훈 집사님 불러서 같이 네. 한번 여두세요. 아, 예. 여두세요. 아니 근데 목사님 네. 그 아버지께서 네네. 육상하는 걸 막 반대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맞아요. 네. 육상하는 거를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엄마가 반대를 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네. 네, 공부를 잘했고 그 다음에 그 힘든 운동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죽을 뻔했었거든요. 네. 이제 네. 몸이 약해서 네. 이제 제가 98년도에 태어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대 때 이제 MRI를 찍어야 될 정도로 1년 동안 엄마가 고생을 해서 살려놓은 아들이다 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죠.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럴 수 네. 그래도 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목회자 아들로 네. 자라오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어땠어요? 저는 일단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네. 책을 한 편 내도 되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아. 이게 목사님 아들로 살아오는 게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계기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네네. 이제 아버지가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부목사를 하시다가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서 포항을 가셨는데 예. 그 포항이 초등학교가 육상으로 명문 초등학교였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제가 러닝을 하게 된 거죠. 육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운동을 시키지 마라. 네.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운동을 가르쳐라. 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몰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한테 걸리게 된 게 제가 이제 포항 해변가에서 예. 이제 감독님 차를 따라서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훈련을 한 네, 거죠, 훈련을 그게?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횟집에서 신방을 하시다가 예. 어떤 조그만한 아이가 초등학교 만한 아이가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땡볕을 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걸려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조건으로 운동도 허락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들로 살면서 저한테 엄청 많은 부모님의 제재는 아닌데 네. 주변에서의 제재가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이제 예. 주변에서 제재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보통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모자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모자를 확 벗기셔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장로님한테 집어 던지고 집에 가거나 잘했어. 네. 네, 뭐 우리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제재가 들어오는 게 저한테 스트레스에 있어서 쌓아두지 않고 그냥 다 터뜨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사고도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이제 아빠와 같은 부목사님 아들을 제가 때려서 네. 그 부목사님이 저를 교회 어느 곳으로 데려가서 네. 저를 때린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맞아봤고 아니, 네. 이거는 목사님으로서 때린 게 아니라 피해자 아버지로서 때린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그렇죠. 예, 근데 네. 피해자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지. 부목사님이 날 때렸어요가 아니야. 네,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피해자의 아빠가 네, 정확합니다. 아빠로서 열받아서 때린 거지. 와. 그렇잖아요. 목사님에서 네. 그냥 말로 때렸지만 네, 정확합니다. 입장 바꿔요. 내 네. 아들이 맞고 왔는데 그거 맞아요. 네. 어쨌든 일로 이분이 와봐. 교회 안에서 이런 네. 그렇게 저는 목사님 아들로서 이게 억압되는 거 없이 네. 분출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죄송하죠. 네, 그러니까 뭐 할 거 다 하고 사는 애요. 뭐. 예,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막 분출하면서 살던 그 시절에 신앙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늘 신앙은 있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무릎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서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운동을 그만두라는 이런,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60살 무릎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이 제 신앙인 그런 느낌으로 밤마다 무릎을 붙들고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싶으니까 낫게 해달라 이렇게 쪼르는 그런 기도를 밤마다 했었던 게 기억이 조금 나요. 그래서 네, 신앙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딱 그 정도. 네네.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영민 형제를 보면서 저희 아들도 운동을 하거든요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좀 중학생이니까 앞에서 막 특송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청소년부가. 네. 그럼 그렇게 이렇게 가오를 잡더라고 얘가. 저기 가오를 잡다니. 죄송해요. 후가시를 잡더라고. 폼을 잡는다고? 뭔가 이렇게 막 이제 뭔가 있잖아. 남자다. 유치하다 이거 이런 게. 막 그런 그래가지고 거. 다들 막 뺀다고? 열심히 하는데 혼자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뺀다고요? 혹시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거 약간 좀 숨기려고 그러고 아빠가 목사인 거 숨기려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거 있을 수 있죠. 물론 저도 이제 PK로서 목사님 아들로서 받는 그 스트레스들을 다 분출을 했지만 저도 엄청 숨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당시 육상부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그럼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특기생이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가오를 잡고 다녔었죠. 네, 학교도 절대 교복 안 입고 약간 그렇게 다녔는데 허용이 됐잖아 다 그게. 네, 근데 폼 잡고로 좀 바꿔주세요. 네, 너무 폼- 가오를 잡고 그래서. 폼 좀 잡고 네네. 네. 뭐 여기 지하색이에요? 네, 이제 폼 좀 잡고 이렇게 있는데 주일 되면 앞에서 막 이런 율동하고 그래요? 있고 이러니까 똑같네, 이게. 뭔지 알아요. 막 크리스마스라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뭐 아마 그 육상계에서는 굉장히 저기 두각을 나타내는 좀 존재였나 봐요. 네. 그래서 좀 올림픽 같은 데는 못 나갔어요? 저희가 그래도 육상 불모지잖아요. 네. 이제 잘 한다라는 거는 옛날 이야기고 예. 그래서 올림픽 티켓을 따려고 하면 뭐 해당하는 시합이라든지 뭐 랭킹에 있어서 1등들만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2등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등밖에 안 돼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라는 사람이고 쟤는 하나님도 모르고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고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기복이 많았어요. 그렇게 따라서 신앙의 기복이 많았기 때문에 네. 운동 전국체전들도 선수- 있잖아요. 네, 예. 또 저는 전국체전도 저는 2등을 했거든요. 예. 전국체전을 2등을 했는데 2등도 대단한 건데. 그럼요. 네. 그쵸. 근데 2등은 알아주지는 않으니까 네, 뭐 모든 지도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타고난 선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도 좋은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선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 하나는 타고났다고 지도자들이 계속 말을 해주는 게 깡다구. 예. 저도 그 깡을 이제 하나님한테 은사로 받았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약간 무대뽀 정신 그냥 해보자 이런 거가 좀 은사인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제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이 나의 깡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을을 죽이지 못하고 제 노력으로 항상 운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100일 프로젝트라는 것들도 하면서 이제 부상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100일을 앞두고 열심히 강행군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마라톤 장거리 선수들에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겠지만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부상이 하루아침에 찾아오거든요. 보통 한 시합을 위해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갑자기 3주 전에 2주일 전에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게 어떤 신경통에서 오는 것들인데 원인을 그냥 인대 아프고 근육 아픈 걸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많은 선수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호텔 방에서 못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크고 작은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는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약했기 때문에 한 시즌이 12개월이라면 6개월은 항상 아팠고 그 6개월 동안 2개월은 살을 빼고 1개월은 몸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합 하나 겨우 뛰고 근데 겨우 뛰었는데 항상 랭킹이 높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의 의와 저의 노력이고 그 100일 동안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의 노력으로 항상 운동을 해왔었어요. 근성을 또 가지고. 네. 그러니까 평상시 운동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저희가 정규 훈련이 새벽 훈련, 오후 훈련이 이렇게 있고 학생 선수 때는 오전에는 보통 수업을 듣고 실업 선수일 때는 이제 오전에는 휴식을 하는데 저는 새벽 훈련이 끝나고 나면 아침 먹을 때까지 혼자 개인 운동을 한 번 더 하고 아침 먹고 이제 학교 가면서 이제 저는 항상 아이스박스를 들고 이게 등교를 했어요. 수업 시간 동안 계속 얼음찜질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듣고 남들은 오후 훈련 전에 쉴 때 저는 먼저 나와서 훈련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오후 훈련 정규 훈련 하고 정규 훈련 끝나면 저녁 먹기 전에 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기숙사 문 닫을 때까지 혼자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항상 100m 이제 기숙사까지 100m 걸어가면서 항상 울면서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100일 만에 이뤄낸다라는 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00일 프로젝트로 늘 도전을 했는데 늘 안타깝게 아예 등수 받고 한참 낮으면 금방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데 될 뜻도 안 2등이라는 되죠. 것이 사실 그게 있어요. 이 2등이나 준우승의 비애는 뭐냐면요. 우리가 순위를 발표할 때 진선미도 마찬가지죠. 미 발표하면 박수를 받아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1등과 2등 남았을 땐 두두두두 1등 발표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1등 같아가고 2등은 무슨 죄진 사람처럼 쑥 옆으로 밀려나요. 이렇게 그러네. 저리 비켜 이런 것처럼. 사실 그래서 2등 너무 잘한 2등이 건데. 3등보다 더 슬픈 자리예요, 사실은. 늘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문턱에서 늘 좌절을 맛봐야 하니까. 네. 그러면 타투는 그때 하신 거예요? 언제 하신 거예요? 타투는 제가 대학 선수 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이제 타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오른팔에 전체 다 있고 양쪽 가슴 그리고 등, 그 다음에 발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울증을 한 4년 동안 앓았어요. 그냥 크고 작은 우울증이 종종 있었어요. 이렇게 부상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실업팀에 처음 입단하게 됐는데 입단을 할 때 이제 저는 부상을 대학교 선수 때도 성적을 냈지만 부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감독님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이제 실업팀 가면 이제 또 다른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라고 저를 되게 많이 설득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무서우신 분이어가지고 대부분이면 말을 들을 텐데 저는 끝까지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라고 하셔서 오케이를 했죠. 이제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가는 과정부터가 이제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가기로 했었던 이제 서울에 있었던 그 팀에서 엄청 좋은 조건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동기 중에서 실업팀을 가야 되는 선수들 중에서 랭킹 한 2등 정도 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감독님께서 비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팀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통 스카웃이 7월이면 끝나는데 12월 달에 새로운 팀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팀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왜 처음부터 불러줄 때 안 오고 이제 와서 왔냐라는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일단 미운 털이 박히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해외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 팀인데 코로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데 제가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정강이가 부러지는 피로골절이 와서 이제 엑스레이로 봐도 이렇게 줄이 딱 가는 그게 와서 팀 트레이너랑 같이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도 이게 감독님께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러진 다리를 참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돼가지고 서울로 재활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영민이가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아파서 못 하겠다고 해서 아파서 못 하겠다니 좀 걸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운동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제가 자주 아픈 선수지만 꾀병을 부리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늘 믿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같이 스피커폰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영민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따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거 말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다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때리는 거 빼고 모든 가혹행위를 다 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 되게 호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되게 많이 뭉쳐져 있는데 이제 저를 계속 이렇게 왕따를 시키시려고 하거나 이제 보면 이제 완전 이렇게 쌩간다고 인사 안 얘기하죠. 받는 거. 예, 쌩가거나 아니면 이제 회식 같은 걸 하면 고기 많이 먹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먹고 남은 회식하고 남은 고기를 먹이거나 아니면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타투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타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상이 조금 있을 때는 이게 나한테 동기부여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타투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의미를 담아가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의미 없이 그냥 자해가 되는 타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투를 계속 이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실업팀에서는 제가 어쨌든 그런 거를 다 폭로를 했어요.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분출하는 성격이니까 이제 다 폭로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업팀을 이제 이적을 해야 되는데 이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쪽 지도자들께서 이런 걸 폭로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어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역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방어를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어를 다 이제 성공하고 저는 역고소도 못하고 그냥 방어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 4년간의 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도 저는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을 먹고 새벽에 일어나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약에 취해서 훈련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몸도 많이 망가지고 선수로서는 이제 기량을 펼칠 수 없을 만큼 계속 떨어졌었죠. 그렇게 하면서 약도 이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이제 약도 많이 먹어보고 하나님한테 항상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아이고, 그 가운데 막 약도 사실 먹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 목사님 어떠셨을까? 제가 어머님도. 진짜 실업팀을 이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영암군청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실업팀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적을 할 때마다 저한테는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저보다 기량이 딸리는 선수들도 가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가려고 했었던 팀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이슈들이 자꾸 생겨서 제가 23년도에 갑자기 백수가 됐었어요. 그때가 제가 17년 차 육상 선수였는데 백수가 돼서 소속팀이 없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중3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우체국 박스에 짐 가져갔던 거 그대로 들고 오면서 집으로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백수 생활을 하면서 10년 만에 집에 들어가서 살았던 생활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 살게 된 지 10년 만이니까 되게 다른 거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새벽기도 설교하러 나가시는데 저는 이제 술 먹고 들어오는 길에 마주치고 그러면 제가 또 누워있으면 엄마가 얼굴에 팩 붙여주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가 타투 보면서 기도는 안 해줬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좀 소녀 감성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딸 같은 아들이어서 어머니랑 이렇게 소통도 잘 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사님들이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 시합을 보러 오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 막 쫓아다니면서 케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학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대학 선수지만 학부모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엄마랑 딱 차에 탔는데 엄마가 너 나한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저는 끝까지 없다고 했죠. 근데 그냥 10분 동안 할 말 없어? 없는데? 할 말 없어? 없는데? 이 10분이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진짜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기숙사에서 쫓겨난 거 얘기하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시합을 너무 잘 뛰어서 이제 저희는 외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9시 이후에. 근데 3층에서 제가 이제 밧줄 타고 클럽을 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걸려서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 집에 있었죠. 누나가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네. 누나 집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걸 얘기하는 줄 알고 네. 엄마 나 기숙사에서 쫓겨난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너 기숙사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낚였네. 네 그러면서 좀 대치를 더 하다가 타투를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코치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 엄마가 이제 저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려고 2달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러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엄마가 앞으로 너의 타투는 간증이 될 거다. 간증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됐는데 정말 저는 그거를 간증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렇게 생긴 선생님이 저렇게 열정적이네라고 하면서 그런 뭐 피드백 아닌 피드백이 나온다고 다른 선생님들께 좀 들었더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어머니가 참. 그럼요. 그러면 그동안 한동안 우울했던 그 감정이 후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23년도까지도 계속 약을 먹고 예. 낮에는 약에서 취해서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낮에도 수면제를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늘 어른들에 대한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감독님 문제도 있고 늘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늘 대상이 감독님이나 어른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 대한 사랑이 고팠었어요. 예. 이제 드림교회에서는 해외 아울리치를 되게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레바논을 가자고 해서 예. 아빠한테 이제 레바논을 간다라고 했더니 아빠가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근데 저는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저 해외여행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울리치 가는데 기내에서 이제 30시간 정도 가야 돼요. 경유도 하고 그러니까 막. 예, 그냥 위스키 3잔 때려 먹고 잤죠. 예. 푹 자죠, 그래도. 네, 그렇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막 가기 전에 사전 모임을 하는데 막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래요. 근데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 제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차가 됐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딱 이틀 차부터 제가 그 약을 딱 끊게 된 거예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던 약을 거짓말같이 끊게 됐고 처음으로 약 없이 4년 만에 잡고 거기서 딱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아이인지를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같이 간 팀원들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네. 팀원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첫 레바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서 저한테는 인생이 바뀌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진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네.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변화들이 천천히 시작되잖아요. 네. 본인에게 있었던 그 변화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다녀와서 제가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 틴즈라고 부르는데 틴즈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희한하게 저의 모습을 그렇지. 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종목도 개인 종목이니까 네, 개인주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내 루틴만 잘 챙기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면서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가 하나님한테 항상 죽여달라고 했었던 그 기도가 네.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한테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이랑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꿈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 꿈을 받게 된 게 난민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라라는 꿈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달리기 할 때처럼 설렐 수 있는 꿈을 달라고 했던 게 난민들을 위한 학교, 스포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스포츠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처럼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우울함 때문에 힘든 20, 30대를 위해서 네. 내가 러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러 다니고 있고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이 들다가 러닝 클래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러닝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강료를 전액 이제 그 레바논이나 중동 지역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 제가 기부를 하고 있고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한 달에 자기가 1km 뛰면 500원을 기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부를 받아서 학교 짓는 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했죠. 그쵸. 제 인생이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는지를 좀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타투라는 것은 자해하는 기분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시선과 모든 것이 형이 바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신 거네요. 이제 계속 그 꿈을 이어나가야죠. 여러 그쵸. 나라에 학교도 네.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네. 병원도 세우고. 전 세계를 돌면서 네. 학교를 지을 거예요. 앞으로 뭐 육상 선수를 또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제 곧 은퇴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19년 차인데 네. 내년 되면 20년 차예요. 네네. 그래서 내년까지만 선수 생활을 하려고 20년만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저희 나라가 이제 어려웠을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저희 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어려운 나라를 돌면서 학교를 짓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살으라고 하면 살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가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러닝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저는 다니고 싶어요. 예. 정영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전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길을 때로는 걸을 때도 있지만 예.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주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할 때는 다른 거랑 타협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제 인생이 전부로 채워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홀리한 내 짝에 이제 출연하시면서 새롭게 한소까지 나오셨는데 이제 그 홀리한 내 짝 이후에 네. 교회에서 또 이제 좋은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렇죠. 네.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 이상형이 이제 네. 되게 세상적이었어요. 네. 그 막 이렇게 성형 되게 많이 하는 거 좋아하고 되게 진하게 생긴 아, 뭔지 알아. 하고 네. 막 고양이상을 좋아하는군요. 아니요 그냥 성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아니 특이하네. 원래 네. 좋아하는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고 그냥 성형을 많이 했으면 네네. 좋겠어요. 그게 제 이상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배우자 기도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그랬었는데. 네, 원래 네. 그랬는데 이제 배우자 상도 바뀌고 하면서 점점 이제 코폭이 눈폭이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홀리한 내적 나와서 성형한 사람 어딘지 어제 이거 먼저 본 거. 사전 미팅 할 때도 네. 저는
누나여야 되고요. 솔직함. 네. 아 누나요? 와. 네, 누나여야 되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고 저를 잘 케어해줘야 되고 진짜 약간 돌직구 스타일. 그리고 아니 네. 되게 와. 특별하네. 하나님께서 눈을 바꿔주셔가지고 한국 아 저분 눈을 바꿨어요? 제 눈을 눈을 바꿨다? 나 눈만 했다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네네. 그러세요? 귀가 늙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냥 우선은 외모가 우선이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우선이어야 됐고 그냥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저를 조금 잘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하죠. 그래서 연상은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연상의 챙김을 받았을 때 설렘을 느끼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나는 동생들의 챙김이 좋던데. 아, 아주 어린 여자들이 챙겨주는 게 아주 좋던데. 제가 잘 네. 아니 왜? 나 결혼했어. 예, 네. 예.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저는 예. 그런 분하고. 그러니까 그 챙김이 좋아서. 네. 어려도 누나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누나를 만났다고 다 누나 같지는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요. 아무튼 뭐 이제 네 지금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시죠? 네, 저는 주일날은 교회에서 다 보내자는 주의여가지고 네, 네. 교회에서 또 하고 싶은 거를 되게 많이 시켜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운동만 했어서 달리기밖에 할 줄 몰랐는데 카메라도 잡고요. 네, 스위처도 네, 재밌게 네.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럼 맞아요. 영암에서 예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아니요, 거예요?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팀이 영암이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훈련할 수 있는 대신 연봉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연봉을 줄이고 대박이다.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영암 군청으로 네, 그렇게 가게 하면서 됐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주차봉사가 제일 재밌어요. 오. 주차봉사팀 화이팅! 그래요? 주차 봉사팀들이 대체로 좀 되게 좀 불친절하던데. 아니 괜찮아? 저희 교회는 네. 그냥 그 90도로 일단 인사부터 와. 이제 그래요? 박아야 됩니다. 친절. 우리 교회는 엄청 무서워. 크게 잘못 엄청 오는 사람마다 엄청 호되게. 저희 교회가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네. 주차를 예. 그 예배를 고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맞다. 통로에다가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화를 많이 내시죠. 네,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럼 성도님들이? 저희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개를 받거나 이제 또 예. 이렇게 문신이 있잖아요, 제가. 또 딱이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딱, 예. 쓱 걷어서. 네, 딱이야. 도움이 됩니다. 그 얼른 빼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올리고. 네, 또 도움이 하필 또 사투리도 전라도 쪽이네 또. 영암 군청이니까. 야, 또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네. 네, 도움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도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나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영민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유 없는 방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방황기를 거쳐서 교회에서 따뜻한 어른들도 만나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치 타투가 내 몸에 그 상처의 흔적처럼 늘 기억하면서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또 우울증이 있는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또 돌보시고 그쪽에 시선이 향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삶이 이 청년 참 잘 컸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박연 목사님.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버님이 지금도 이렇게 뭐 살갑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네. 우리 영민님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마음으로 또 흡족해 하시고 그럼요. 오늘 나온 모습 보면 얼마나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든든해 하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의 모습이 많이 투영이 됐어요. 그래요. 네, 느끼네요. 제 아들이 지금 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얘기를 듣는데 네. 이랬을 수 있겠구나. 그래요, 우리 그래요. 아들이 제가 아들한테 또 그렇죠. 이게 부담 아닌 부담, 그럼. 스트레스를 저도 주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운동하는 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우리 영민 형제가 겪었던 이런 부분들을 네. 진짜 저한테 대신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앞으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도 그래요. 하고. 네, 그럼요. 저는 그것을 음악으로 풀었어요. 저는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옆집 아이와 똑같은 아이인데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는 나는 너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맞아. 타이틀로 교회에서 필요한 지금처럼 얘기한 뭐 나가서 찬양도 해라, 뭐도 해라, 헌신해라, 봉사. 난 옆집 교회 한다는 친구랑 똑같은
청소년인데 그랬기 때문에 많은 PK들이 맞아요. 그 아버지와 부모님이 바라는 또 교인들이 바라는 시선의 부담감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우리 형제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올 때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 한 젊은이가 오는 것이 너무 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문신을 했든 노랑머리를 했든 귀고리를 100개 달았든 무엇을 했든 성형을 했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네. 성형을 했든 예, 예. 하나님과의 그와의 관계지 맞아요. 내 눈에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불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저희 방송에 가끔 출연하시는 분들이 문신이 조금 보이면 발작 버튼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문신하고 나오냐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불편하신 거지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으로 좀 감사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장년들의 시선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바지를 입고 오든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오든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구나. 웰컴이다라고 환영해주는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어떤 복장을 가지고 째려보거나 위아래로 훑거나 대가리가 좋게 뭐야 이런 것 좀 안 하고 예? 저희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좀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 한 생명을 귀하게 반겨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풍족하게 교회 오면 늘 즐거워. 제가 늘 강조하는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다양함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교사가 되어주시고 네. 앞으로도 드림교회 크게 헌신하는 종이 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